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자녀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켜 주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신지,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머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또 말씀을 잠깐만 복습을 하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처음에 수종병 든 사람, 이게 몸이 붓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부종이 나는 거예요. 손으로 누르면은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고치시는 장면, 안식일에 고치시는 장면이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낮은 자리에 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어떤 주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가 있고, 맨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수만 명이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아유 잘 따라온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 계산하고 따라와라. 계산하고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가족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고려하면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어떤 잔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또 그곳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잔치를 베푼 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공통점을 앞에 이야기 세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실 때 다 같이 잔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잔치가 있다. 우리 예전에 에스더 설교를 같이 보시면서 에스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잔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배설될 그 잔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잔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유대인들의 그 특징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다. 굉장히 배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 금요일 날 정성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이 세 가지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여인, 또 어떤 사람, 이렇게 세 비유가 나오는데 다 마지막이 잔치로 끝나요. 맞습니까?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을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은 바로 그 여인도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바로 이 비유도 이 벗과 이웃 그리고 가족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14장에 등장하는 이 네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번째 비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진짜 가족이 된다, 진짜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오늘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도대체 이게 무슨 비유고 무슨 의미 있냐,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아마 다 들어보신 본문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 바로 잃은 양과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서 그 양 100마리면 아주 대규모의 그런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의 그 규모가 아니에요.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어느 정도 좀 목축이 규모가 된다 하면은 최소 300마리 이상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0마리 정도면은 그야말로 소규모 농업이고, 그 가족에 있어서 그냥 가족들 먹고 살만한 정도의 그 정도의 그 규모의 목축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강원도 쪽에 조금 계시겠고, 특히 양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는 100마리 정도면 아주 많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부지런히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고, 그리고 벗과 이웃과 함께 잔치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이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의 그 심정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마음을 가졌던 이 벗들이 있어요. 아파본 사람들은 다른 아파본 사람들에 대해서 치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다른 억울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벗과 이웃이라는 사람은 이 목자에 대하여, 이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하여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그에게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드라크마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 로마의 동전은 데나리온입니다. 로마의 동전은 데나리온이에요. 은전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대략 6g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헬라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없었겠죠. 사람의 그냥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뭐 짐승, 뭐 올빼미, 뭐 이런 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은전의 단위예요. 이 드라크마는 당시에 어떻게 쓰였느냐, 뭐 이미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드라크마가 10개를 같이 이어가지고 꿰가지고서 10개를 이렇게 그 옛날에 엽전 들고 다니듯이 이렇게 줄로 꿰면은 은색깔의 그 은전이 10개가 이렇게 꿰어집니다. 그럼 그거를 결혼할 때 신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마치 그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주듯이. 그럼 그거를 신부가 머리에다 이렇게 씁니다. 반짝반짝하는 그 은전 모양을. 그래서 그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바로 결혼 선물로, 결혼 예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수많은 반지들이 있어요. 뭐 시계들이 있어요.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예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내가 프로포즈를 받았거나 그리고 결혼할 때 받았던 그 결혼 반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왜 이렇게 이 방을 부지런히 쓸어서 그걸 찾을 수밖에 없었느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자, 첫 번째, 이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을 보통 잃어버리면 당시에 어땠느냐? 오늘날처럼 오늘과 같은 자연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들짐승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자칼이라고 있어요. 자칼. 뭐 성경에서 삼손에서 여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자칼, 또는 뭐 그 들에 있는 이런 그 맹수들 또는 야수들을 통해 가지고 양들이 무리에서 벗어나고 목자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먹잇감이 되고 표적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서 다니다가, 요즘은 그렇게 옛날처럼 흉흉하지 않죠. 뭐 CCTV도 있고 웬만해서는 아이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이들 납치했던 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이 유괴범들이 그렇게 신문을 그렇게 가끔씩 종종 그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납치했다가 죽이고 아이가 죽고 뭐 몸값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일 외국에 가서 뭐 연로하신 부모님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간이 덜컥.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이제 한번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부모님이 어떻게 말이 통하겠냐? 아이들이 어떻게 말이 통하겠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 노동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뭐 장기를 판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큰일 났다 하고서 아마 뒤에 그 머리 뒤끝부터 해서 아마 등에 식은땀이 가득할 겁니다. 안전한 뭐 좋은 백화점에서 미화보호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당시에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갑을 뭐 신분증도 없이 그렇게 어디 뭐 예전에 공중전화 박스에다 놓고 나오셨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야, 나 지갑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아유,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그거 어떻게 찾냐? 내가 돈 뭐 20만 원, 30만 원을 그냥 고무줄에다 묶어가지고서 가다가 어디다 떨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잃어버린 셈 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로 양을 잃어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양을 잃어버렸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그냥 잊어버려. 죽었어. 걔 벌써 죽었어. 그 양 이미 벌써 그 야수가 물어갔을 거야. 뭐 양 정도면은 괜찮겠지만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찾도록 계속 찾지 않았겠습니까? 야, 죽었어. 없어. 이제 못 찾아. 그래도 찾아야 돼.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도 오늘날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실종된 어린이를 찾습니다 해서 우유곽 뒤에도 현수막에도 이런 것들을 보시는 그 마음을 볼 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 대하여 그리고 이 목자에 대한 이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의 그 해답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또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 그때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줘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식이냐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돈을 벌어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돈을 법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다 한 가족으로 모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맏이에게는 두 몫을 주고, 여기는 지금 두 형제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큰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을 작은아들에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두 몫을 맏이한테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작은아들이 먼저 와서 자기의 몫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3분의 1을 주십시오. 근데 이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런 얘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당돌하고 이렇게 소위 예의 범절 뭐 그런 것들 없이 오직 돈에만 탐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미 선을 넘은 거죠. 바로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걸 또 나눠줬어요. 며칠 지나니까 이 아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 맘대로 가서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왔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돼지를 치게 했다 해서 아, 이곳은 이방 땅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늘과 아버지께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써요, 유대인들은. 감히 불경하다 해서. 그래서 이 아들과 이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이 방탕한 이 자식은,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고. 자, 그래서 그 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자로 나갔다가 종이 됐어요. 부유하게 나갔다가 그는 쫄딱 망했어요. 이 모습은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분명한 그 대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 15장의 맨 처음 부분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책을 잡는 장면이에요. 야, 예수님이 도대체 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 비유입니다. 자,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될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24절로 마지막 끝나고 이제 이 전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제가 내일 설교자가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끝까지 내리진 않지만 오늘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24절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이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던 이 잃은 양을 찾았던 사람들의 벗과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벗과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찾아오면 함께 즐거워해야 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함께 즐거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자, 20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서 이 헬라어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죠.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좀 부족한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마음을 같이 쏟아요.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면서 막 고생하고 있는 그 엄마들을 보면은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고생하고 같은 마음을 쓰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측은히 여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족들, 우선 1차적으로 혈육 간에, 이 고륙 친척 간에 갖게 되는 그 같은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의 잔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일가 친족, 혈연, 혈족들 위주로 보통 같이 모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이웃이라는 단어가 바로 옆에 사는 우리 아파트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이웃이라는 말을 혈족들에게 우선 씁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아들 중에서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24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첫 번째 비유의 그 바로 해석의 열쇠입니다. 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야, 포기해, 죽었어, 못 찾아. 아들 나갔어요. 당시에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권이 있고 뭔가 대사관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면 어디서 죽어도, 어디서 종살이를 하고 그 목숨이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죽었어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유,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리면 그냥 신경 쓰지 마. 잃어버려도 돼.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5이 있다면, 아이가 혹시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 잃어버리면 아이 괜찮아, 아이가 9이 있으니까 한 명 없어도 뭐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나서서 그 한 명을 찾으러 그 아이들을 다 같이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찾겠죠. 바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뭐 그냥 거기 뭐 그냥 헌금 조금 보내고 말죠. 뭐 기도 안 한 지는 뭐 오래됐고 그냥 아유 신경이나 그냥 써주고 앞에서 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잠깐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도하고. 저도 선교지에 사람들을 놓고 나와서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개 선교사도 두고 온 선교제를 놓고 매일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 잃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도 돼, 그냥 잃어버렸으면 끝났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다시 찾은 이 10드라크마가 함께 있어야 그 약속의 증표가 이루어지듯이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바로 한 민족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로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관심도 없고,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죄인들이 왔을 때는 싫어하고, 함께 즐거워할 줄 모르고 밖에서 이렇게 마음이 삐친 채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리면 죽었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찾을 수도 없는 사람들,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결국 잃어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내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바로 그 마음, 함께 아파하는 고륙 친척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을 오늘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죽었다 생각했던 그 양을 찾은 거예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을 결국 찾아낸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 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집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도 돌아온 아들 둘이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괜찮지가 아니라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가 함께 고륙 친척의 마음, 같은 이웃과 벗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향하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 옛날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그 시간은 다 우리가 잊은 채, 혹시라도 우리는 다른 열방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 주셨던 그 마음을 잊은 채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먼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잃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메시지, 우리를 찾아내신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자와 같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결코 한 명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 그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아버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찾고 찾으시며 아버지 그 사망과 곧 죽을 것 같은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 또한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셔서 찾아오신 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오늘도 찾고 찾으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쫓아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